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대학생 한 명이 그 호수에 들어가서 23명을 헤엄쳐서 다 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청년한 사람이 살렸어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백발이 성성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23명을 살렸던 그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 23명 중에서 아무도 내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철에서 한 어린아이가 철로에 떨어져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급히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전철이 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냥 전철을 타고 가버렸는데 그 뒤로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한 청년이 들어가서 살려줬을 뿐인데 그 청년은 목숨을 내걸고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 못 들었답니다.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를 살려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살려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인사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노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메말라버린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 이제 그 모세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1세대죠. 이 사람들은 늘 감사하지 못했어요. 원망만 했습니다. 불평만 했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때, 서로가 감사할 때,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 서로가 따뜻한 마음이 나눠져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인격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하고 친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총각처녀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도요, 이런 인격을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파트너를 이런 사람으로 선택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사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축복으로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더불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보고가 바로 성경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늘 복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제임스 1세가 1603년에 왕위에 오르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국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기독교를 움직이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처럼. 예, 일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20년도 9월에 작은 그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서요 떠나가지고 2달 만에 이 102명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2달 만에 미국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거기는 또 그 혹시만 추위가 있었고 풍토병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 원주민들과 일부 이제 다투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그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라든지 추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칠면조와 사슴고기를 가지고 이제 3일 동안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원주민과 추장을 불러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제 감사드릴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와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면 이 감사의 그 제목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을 뿌리느냐?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봄에 이 밭에다가 이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김장을 할 때 무엇을 뿌렸는데 왜 배추가 나지? 나중에 보면 잘못 뿌린 거야 이게. 여러분, 뿌리는 대로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때 이 활성화되는 옥시토신이라든지 도파민, 이 세로토닌은요 창의력과 삶의 열정을 이끌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불안, 시기심, 미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포항의 그 프로축구 감독이 황선홍 씨지요. 이 프로축구팀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오른쪽에 심어놓고 왼쪽에 심어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오른쪽 고구마에게는 참 착하다, 너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잘 자라니, 무럭무럭 자라서 고구마 줄기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칭찬을 주고 격려해 준 이 고구마는요 똑같은 햇빛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이렇게 키우는데도 이 고구마는 잘 돼요. 그런데 왼쪽에 고구마에게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죽어버려라, 너는 고구마 맺을 것도 없이 그냥 일찍 가버려라, 일부러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구마는 형편없이 못 크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도요 사랑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은요 잘 자라요. 사랑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은요 병도 없어요. 예,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 기질이 궁세가 막 이러며 사는 사람들은 더 안 돼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었습니다. 50편 우리가 23절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50절
50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면서 또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인 거죠.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린다. 오늘 11절인가요?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토다는요, 무슨 의미냐? 손을 펼친다는 의미고, 경배한다는 의미고, 또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희생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올지라도 그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희생제물을 이것저것 가져오기를 바라겠느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가져와도 나는 배부르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감사와 찬송하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뭐 순양도 잡아오고 수수도 잡아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지만 그런 형식 필요 없다. 그냥 너희는 내게 찬양하고 내게 감사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것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뿐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이래요. 물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참된 영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지으신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왜냐?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백번 천번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드릴 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할머니,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여기를 보세요. 조용하시고요.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께 특별한 거 드려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갈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 무한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북한에서 이 피난을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다가 잡히면은요, 이 5m 간격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3방 쏴서 죽인답니다. 한 방은 머리에 쏴서 죽이고, 한 방은 가슴에 쏴서 죽이고, 한 방은 다리를 쏜다고 그래요. 머리를 빵 쏘게 되면은 이 골이 터져갖고 하얗게 쏟아진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맨 앞에 누구를 앉혀놓느냐 하면 가족을 앉혀놓는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죽이면서 부모를 앉혀놓고 형제 자매를 앉혀놓는 거예요. 빵 쏴서 골이 하얗게 터져 죽어요. 그러면 가족이 울지도 못한대요. 뭐 잘냈다고 우느냐, 너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반동 분자들아, 그러고 가족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한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벌써 감사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한민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구원받은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그 어느 나라에 가면 냉천과 온천이 함께 나온다고 그래요. 냉천과 온천.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땅 속에서 그 나라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 한 사람이 그 관광 안내원한테, 가이드한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냉천과 온천이 나오니 참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이 뜨거운 물에 가서 빨래를 해서 찬물에다 헹궈서 탁 털어 말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나라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비누 안 줬다고 불평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참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온천과 냉천을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한 것이지, 아니 우리가 빨래할 수 있도록 비누까지 주시지 왜 비누를 안 주시냐고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차라리 빨래까지 해달라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예? 아니면 옷을 입고 살지를 말든지.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로 말씀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어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더 넉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복리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복리 아시죠? 복리? 이자가 엄청나요. 이자가. 복리는. 예. 복리. 뭐 따따블로 막 붙는 게 복리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복리로 붙여지는데, 그냥 여기서 또 척척 붙고 저기서도 척척 붙고, 감사만 하면 그냥 감사의 제목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척척 붙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복이 달아나고 저기서도 복이 달아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것을 강도짓하고 빼앗습니다. 억지로 빼앗아요. 사기치고. 이게 마귀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들을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고 죽겠다 망했다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내 환경이 악하고 내 마음이 막 답답하고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혀는 내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자. 종으로 살더라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죽자. 이따위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말을 내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1세대를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1874년부터 77년 동안 이 3년 동안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재앙을 당했는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냐면 이 안개가 어저께도 자욱하게 꼈었는데요. 안개가 끼면 온 땅을 다 덮듯이 메뚜기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덮어서 안 보인답니다. 그 메뚜기가 그냥 그 모든 그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 그 미네소타주에. 그래서 그 주지사 그 필스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모든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고 메뚜기 떼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 미네소타주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해 가을에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풍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주 정부에다 무슨 대책을 하라 뭐하라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도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실마리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은 삶의 그 환경에 저주가 오고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집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키를 돌려서 집을 열거든요. 감사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로 여시라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제 망했네 이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먼저 만드셨어요. 사람을 6일째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맨 첫날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어두움과 나누셨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과 나누셨고, 세 번째는 바다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네 번째는 물과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에 이제 그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별과 달이 빠졌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이 개간하고 너희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6일째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날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날 첫날 맞이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호미를 들고 삽을 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안식일에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그냥 편안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될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쩔쩔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1부, 2부, 3부, 4부, 7부, 8부까지 예배를 드리시는데 4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잠시 이렇게 이제 쉬었다가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러시는데 한 사람이
그 비서진들을 제쳐놓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들어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인지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중동에 가서 이 외국 노동자로 살다 왔는데 돈을 버는 대로 다 국내에 그 집으로 보냈어요. 마누라한테 보냈는데 이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 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애원을 내더라도 했는데도 아내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 처갓집을 찾아가서, 장인장모를 찾아가서 다시 살게 해달라고 그래 해도 돈 3만 원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내쫓아버리거든. 그래서 하도 원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처갓집에 장인장모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칼을 들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죽으라고, 이제 그 마음 돌려주기를 바라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 경상도 말로 막 빨리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나는 이제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징역 간다, 나도 죽는 것이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그 안에 그 처갓집 식구들을 축복해라. 하나님은 내가 그 원수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내 말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그러므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아내도 축복하고 장인장모도 축복하고, 그러면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요, 그 사람이 보복하기 위해서 막 축복을 했어. 이 사람은 돈 벌어서 국내에 보내면서 이 폐뼈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막 가족을 축복하고 있더니 자기도 모르게 폐병이 고쳐지고 자기가 새 삶이 되었어요.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독일 브레멘 근교에 이 순복음 성령교회라고 있는데요. 브레멘 근교가 저는 사실 어딘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브레멘 근교에 이 항구 도시인가 봐요. 순복음 성령교회가 있어요. 김화경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 선주의 이제 이야기인 것인데, 이 브레멘 이 항구에 거기에서 이제 운행하는 이달리아호라는 낡은 선박이 있습니다. 이달리아호 낡은 선박 안에 한국 선원 28명이 타고 있는데요. 이 독일의 석탄을 이제 인근 국가에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한 번 출항을 하면 2-3달 정도 이렇게 바다에서 머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선박의 그 선장이 조영구 씨입니다. 조영구 씨. 그 선원들 대부분이 이제 2-3달 만에 이제 항구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순복음 성령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조영구 선장은 다른 선원들보다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교회 나와서 섬기고 막 이러기를 참 좋아했었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뭐 2-3달 배를 타고 나가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항구에 돌아오면 좀 쉬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선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뭐 할 일 있으면 막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답니다. 이 조영구 선장 때문에. 예. 어느 날 이 이달리아호가 이제 예정이 없이 또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교회 그 김학영 목사님이 이제 그 배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이제 안전 운행을 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배에 다시 올라가시더니 갑반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왜 또 거기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시는 거지? 왜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그 의문을 알 수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 끊으시는 바람에 내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떠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강 끊으셔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배가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출항을 했는데 그때에 독일에서 그동안 한 번도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태풍이 불고 이 파도가 쳤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막 집이 무너지고는 이런 재앙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이달리아호가 배가 낡아가지고 이번 출항을 끝내면 노르웨이 한 번 더 갔다 와가지고 이제 고물값으로 이제 팔기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배였거든요. 이렇게 낡은 배였어요. 그런데 이 약한 배가 이 험한 파도에 그냥 힘없이 휘말려 들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 파도가 높이 치는데 10m 파도 위에 배가 이게 일자로 바로 서버렸는데, 이렇게 배가 서게 되면은 이 강한 배라도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요, 이 이달리아호 배가 이상하게 잘 견뎌줘 가지고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이 다시 이 갑판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 강권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죠. 와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가 이제 노르웨이 갔다 와서 이제 팔릴 것인데 노르웨이에 이제 선적을 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출항인 거예요. 마지막 출항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항구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이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배가 그렇게 큰 파도에서도 견뎌냈던 배인데 갑자기 이게 잔잔한 물살이고 날씨도 좋고 이 배가 이게 항해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인데 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배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기가 떠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출을 하고 물건들 같은 것도 가까우니까 다 드러내고 해서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가 노르웨이를 갔다 오고 나서 고물값으로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값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게 우연히 사고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배가 사고 남으로 인해서 큰 이 보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집사님 키지 마세요. 그냥.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시끄럽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서 이제 마지막 고무로 팔리기 직전에 이 사고가 나게 하는 바람에 이 사고 보상비를 어마어마하게 이 조영구 선장에게 그 이득으로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고물값으로 얼마 정도 받으려고 했다가 어마어마한 그 손해배상비를 받으면서 갑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늘 주님께 감사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감사하자,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생각하면 무엇을 딱히 이루었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것만 기도났고, 소리쳐 기도할 때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 왔었고, 몇 번 문자가 왔었어요. 저는 방음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닫았는데도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쓸쓸한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추우면은 그냥 난로 하나 틀어놓고 밤새 기도했어요. 뼈가 막 쑤시더라고. 위에가 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여름에는 또 엄청 더워요. 여기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여기 온도가 기본이 38도 40도 그냥 올라갑니다. 여름에 그냥 막 엄청 더운 거예요. 여기가 옥상이라서. 이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면 나 순교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더라고. 올해 3, 4월경부터 제가 한 4월경부터 제가 반월역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이 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때는 전도를 못 했거든요. 사람들이 기피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전도를 안 하니까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전도를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냥 전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생명이라는 것만을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외쳤을 뿐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마음이 걸리더라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간덩이가 부어지는 것처럼 전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누구한테 좀 몽둥이로 맞았으면 좋겠는데 때리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막 전도를 해요. 요거는 한번 먹었어요, 제가. 한 분한테 요건 먹었어.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인데 저를 위협적으로 딱 쳐다보더라고. 저는 웃으며 쳐다봐 줬어. 그랬더니 완전히 돌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감사해요. 올 한 해 무엇을 우리가 얻고 못 얻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북한과 같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이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다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이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육신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만 모였어. 이렇게 몰래도 얼마 안 될 거야. 아마 힘들 것 같아. 육신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들으셔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 아유, 불쌍한 내 새끼들아,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부족하냐, 어찌 그렇게 아프냐, 가난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안타까운 탄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캔디 영화 보셨지요? 캔디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지금 오륜교도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 집사님이, 가수 이수영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은 있어 달라. 성령께서 그러셨대요. 너 피투성이만 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지 못했습니까? 손해를 났습니까? 아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억울하든지 간에 오늘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잘나든 못나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서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느냐, 여기에 감사의 크고 작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일이 어떠든지 간에 그냥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